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세기 초의 독일과 네덜란드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할 게 많아서 좀 스피디하게 그리고 핵심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네발트의 이 그림을 마무리 짓지 못했죠. 극대화된 표정과 이 왜곡된 듯한 야인 몸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그에 덧붙여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예수님과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해야죠.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큽니다.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예요? 비율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그려가지고 정확성을 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는 이집트라든지 혹은 중세 미술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 그리네발트라는 양반은 완전 쌍팔년도의 기법을 그냥 다시 쓰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본다면요. 하지만 이건 그리네발트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 즉 예수님의 고통이라든지 참혹함을 전 시간에 한번 보셨죠? 그 참혹한 그 사진들, 그림들이요. 자, 그거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라 이겁니다. 즉 비율을 달리한 거라 이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양반은 아름다움이나 정확한 비율 같은 르네상스의 기법들을 죄다 무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과거의 기법을 과감하게 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그리네발트가 그렸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빛, 그리고 색채입니다. 특히 빛의 효과가 아주 두드러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죄다 쓰러져 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아마도 여기 예수님 뒤에 있는 이 후광에서 나오는 이 강렬한 이 빛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이 후광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빛 하나가 그림을 좌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뭔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얼마 안 됐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이 그림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뒤에 있는 이 후광이 그림 속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네발트는 독일의 코레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간다면은 여기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확대된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 이전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표정이 고통에 일그러졌었는데 여기서는 더없이 평온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그림 속으로 와서 보신다면은 예수님 앞에 있는 여기 병사들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예수님 뒤에 있는 이 무덤가에 있는 돌덩어리, 이것도 뭔가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사실적입니다. 뭐 이 정도면 그리네발트의 그림 실력은 뭐 증명이 된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젠하임 제더나가 되겠는데 이거의 완성본이 되겠죠. 원래 이런 식으로 양쪽에 패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쪽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뭐 척 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성모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수태고자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신다면 이거 크라나흐라는 사람의 그림이 되겠고요. 이 양반은 나중에 궁정화가가 돼가지고 부드럽고 우아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그다지 없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주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면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모인 성모 마리아하고 요셉이, 여기 요셉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성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인물들의 복장도 그렇지만
뒷배경이 여기 있는 요거를 보시면은 절대로 이집트 같아 보이지 않죠. 이 크라나흐는 알프스 북쪽에 있는 산기슭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우거진 이 산의 모습이, 즉 산에 있는 나무와 그런 모습이 이곳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죠. 아마도 이 배경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그림이든 간에 이 당시에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배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가지고 양식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이제 가상의 공간을 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실제 존재하는 듯한 그런 것을 그렸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 배경을 그렸던 사람이 예전에도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되긴 했는데 콘라드 비츠가 그렸죠.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속의 이 배경은 원래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제네바 호수 근처를 그린 거잖아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거 한번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 영상 35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요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천사가 지금 물을 받아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이 가족들에게 뭔가 물을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듯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하나 더 보신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먹을 거를, 즉 여기서는 이제 딸기라고 되어 있는데 먹을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뭔가 다정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곰돌이 치면 이런 거를 시적인 구상이라든지 혹은 서정적 미술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말하자면은 사실적인 배경이 등장하는 서정적 정취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의 선이 굵은 이탈리아 미술과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곰돌이치 책에 나온 그림이 되겠는데요. 혹시 이 그림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당연하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흔하고 자연스러운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어색한 점이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이 그림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봐왔지만 종교화든 혹은 속화든 간에 그림 속에서 사람이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주인공으로 해서 표현하고 싶어도 꼭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게 이 당시의 통념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속박 속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이 양반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잖아요. 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종교의식뿐만 아니라 예술도 기존의 카톨릭 방식이 많이 폐기돼 버렸고, 예전에는 교회가 주된 후원자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부유한 상인들이 후원자가 되니까 주제 선정도 좀 더 개인에게 결정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슬슬 주구장창 종교화만 그리던 그런 시대에서 풍경이라든지 정물화 혹은 백성들의 일상을 담은 그런 장로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로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셔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뭐 이렇게 사람이 없는 풍경화를 이거만 그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알트도르프가 그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정치나 사회뿐만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큰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을 먼저 봐주세요. 이 그림은 어쩌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듀러라든지 그리네발트의 뛰어남을 상기시키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화가 이름을 보니까 여기 마비우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본명은 얀 호사르트가 되겠고요. 예전에 그리네발트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양반은 북유럽 미술에다가 이탈리아 미술을 잘 접목시킨 걸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하지만 두 양식을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이 두 양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말하자면은 뭔가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국물이 이 떡에 잘 배어들지 않아가지고 떡이 그냥 살아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제목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성모를 그리고 있는 성 루가라고 되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루가가 아니라 누가라고도 하죠.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 루가가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루가 의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은 이 루가가 성모와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 속에처럼 이런 소재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황소가 루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 속에 누군가가 성모와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옆에 황소도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루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 속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쪽에 이 성모님하고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 루가가 보이죠. 루가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면이 약간 또렷하지 않아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있는 옷주름과 여기에 있는 옷주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 있는 옷주름들을 보니까 이거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유럽 미술에서 자주 봤던 각진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아래를 응시하는 시선이라든지 갸름한 달걀형의 얼굴이 뭔가 북유럽 미술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봤던 전형적인 북유럽, 특히 플랑드르 스타일의 그림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뷰즈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플랑드르 화풍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바닥을 보시면요. 바닥이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삐뚤어지네. 삐뚤삐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가지고 소실점이 보입니다. 선원근법이 표현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건물의 배경들을 보자면은 자 요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전 양식이 생각나는 조각상이라든지 건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뭐 이 기둥들이 완전한 코린트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코린트식 주두를 떠올리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배경들이 고전의 양식, 이탈리아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풍이라 이거죠. 말하자면은 이 그림은 플랑드르 화풍에다가 이탈리아 화풍을 짬뽕시킨 건데 문제는 이 두 양식이 조화를 못 이룬다는 겁니다. 이질감이 조금 보여요. 따로국밥이죠. 이탈리아 미술이 북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북유럽 화가들이 이 이탈리아의 미술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뒤러나 그리네발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마뷰즈는 피상적인 걸 넘어선 나름 훌륭한 화가이긴 하지만 뒤러나 그리네발트의 경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그림을 보면은 뒤러와 그리네발트의 뛰어남이 보인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마뷰즈는 기존의 양식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후원자들의 취향에 맞게 잘 그렸고 후에 매너리즘이란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기둥이 나란히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기둥이 또 멀찌감이 떨어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원래 고전 양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둥이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배열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개씩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런 구조는 나중에 바로크 양식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신다면 이 그림 역시 마뷰즈가 그린 거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그린 겁니다. 성 루가가 여기 있는 루가가 바로 이제 예수님하고 그리고 성모님을 그림 그리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각진 양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물, 뒷배경이 되는 건물을 보시면은 여기 아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아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그매져 가지고 쭉 배열이 되고 있죠. 뭐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원근법이 표현이 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챕터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챕터에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